도상의 교회, 길 위의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얼굴이었던 스데반은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는 이스라엘 회중들을 가리켜서 광야 교회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회중들의 모임인 광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예루살렘 교회, 신약 교회의 그림자였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광야 교회는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끊임없이 움직여가던 길 위의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끊임없이 움직이던 길 위의 교회를 민수기 9장 18절로 20절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여호와의 인도하심에 따라 진을 치기도 하고 길을 떠나 행진하기도 하였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도 진을 친 곳에 머물렀다. 구름이 성막 위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때에는 그들도 계속 머물렀으며 때때로 구름이 성막 위에 며칠밖에 머물러 있지 않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기도 하고 행진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길을 따라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교회, 그것이 신약교회의 그림자인 광야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광야교회만 길 위의 교회, 도상의 교회가 교회였던 것은 아닙니다. 신약의 교회도 길 위의 교회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되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씀이 육신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할 때 이 거하신다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는 장막을 친다는 뜻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장막을 친다. 장막을 친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장막을 치고 계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구약의 광야교회인 이스라엘 회중들의 중심, 그 장막 안에 거하셨던 하나님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신자들의 모임인 교회 안에도 예수님은 장막을 치고 거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한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교회,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에 따라 끊임없이 이곳에서 저곳으로 움직이는 도상의 교회, 길 위의 교회가 되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길 위의 교회였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따라서 움직이는 그 교회에 대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그 다음 어디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승천하시던 예수님은 제자를 향해서 예수 구원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해야 할 공동체인 교회는 한 곳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교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움직이는 길 위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몬하여 말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증거하고 설교한 후에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오는 길에도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 들러서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오는 길에도,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 들러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란 뭡니까? 교회가 뭐죠? 교회가 뭐예요? 잊어버리셨어요? 교회가 뭡니까? 사람의 건물이에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고 이 공동체가 교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이 교회를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아니라 사람,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도 뭐라고 말할 수 있죠? 교회.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5절에서 베드로와 요한 길을 따라 움직이던 교회가 무엇을 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사마리아 여러 마을에 들러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에서 자신의 사역을 마쳤습니다.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에게 안수하고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곳에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우리 같으면 맛집도 둘러보고 온천도 둘러보고 또 명승지도 둘러보고 이렇게 두루두 둘러볼 수도 있었을 터인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오면서 말씀을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여러 마을에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이 기록은 분량으로 보면 한 절, 그러나 이 짤막한 한 절이 의미하는 말은 한 절 이상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님의 말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끝 사이에 어디가 있죠?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땅끝 그 사이에는 반드시 사마리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합니다. 이 사마리아는 건너뛸 수 없고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마리아는 건너뛰고 싶은 것이고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통성을 망가뜨린 혼혈 민족에 사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700년 이상 서로 미워하며 원수처럼 살았습니다. 불구대천의 원수였습니다.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 지나고 싶지 않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 길리의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지상명령에 순종해서 사마리아에 여러 고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가라고 명령하시는 사마리아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마리아는 어딜까요? 여러분에게 사마리아는 어디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마리아는 한 조상 아브라함에게서 나왔지만 지금은 원수처럼 되어버린 사람입니다.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조상을 모시고 있지만 그러나 갈라지면서 이 사마리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수가 된 사람입니다. 그렇게 볼 때 춘천 제1감리교회 사마리아는 예수복음이라고 하는 한 뿌리에서 나왔지만 지금은 원수처럼 되어버린 누군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게 누구예요? 박 권사님 누구예요? 권사님 그분 지금 생각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람들, 지금 담장을 치고 안쪽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 사람들이 우리가 품고 기도해야 될 우리의 사마리아입니다. 또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교회라고 하는 제도와 기독교인들에게 실망해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 뭐라고 부르죠? 안 나가를 거꾸로 하면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지만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말합니다. 이 가나안 성도의 수가 2017년 기준으로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체 기독교인을 1000만이라고 할 때 무려 23.3%의 교인들이 예수를 믿고 있지만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도 우리가 품어야 될 사마리아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머니 하나님 창조자를 믿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 이만희 보혜사를 믿고 있는 신천지 사람들도 우리가 품고 기도해야 할 사마리아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단과 사이비는 기독교와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든지 간에 이단과 사이비에 들어갔다가 다시 교회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터인데 그들도 우리가 품어야 될 사마리아입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도 사마리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미운 사람 있죠. 아이 비워. 생각만 해도 미운 사람. 같은 핏줄이지만 한 핏줄이지만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 그러나 복음 밖에서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일가 친척과 이웃 친지들이 여러분이 품어야 될 사마리아인입니다. 얼마든지 피하려고 하면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머리 되신 예수께서는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천국의 본향을 향해서 가는 동안에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주님의 계획 안에는 이 사마리아도 포함되어 있음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길로 가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사마리아를 품고 사마리아를 향해서 가라고 하시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No thank you. 예루살렘은 yes, 유대도 yes, 그러나 사마리아는 안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사마리아를 품고 그 길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길 위의 교회로서 사마리아를 품고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는가? 일부 예배 시간에는 성령 충만해야 사마리아를 품고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지금은 두 번째 시간, 사마리아를 품고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려면 그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목숨을 걸자. 목숨을 걸자. 담담하게 말씀하세요. 목숨을 거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드린 말씀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려면 사마리아를 품으려면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의 앞부분을 읽어드립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사도들이 사마리아 교회에 와서 설교한 것을 누가는 증언하여 말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다른 곳에 보게 되면 복음을 전했다, 설교했다, 전파했다 이런 말씀으로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는 증언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증언하다고 하는 이 원어적인 그 단어의 의미는 엄숙히 확언한다, 경고하다, 엄명하다라고 하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증언하다는 단어에서 증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고 증인이라고 하는 말에서 순교자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증인이라는 말에서 어떤 단어가 나왔다고요? 순교자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결국 증인이란 누구인가? 어떤 경우라도 진실만을 말해야 되고 자기가 전하는 그 말이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각오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증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12제자 가운데서 사도 요한을 빼고는 모두가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전하는 예수권의 복음, 그 복음이 진리임을 확장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친 것입니다. 사도들이 처음 순교자는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이 처음 순교자였습니다. 스데반도 자신이 전하는 예수권의 복음, 그 진리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스데반도 처음 순교자는 아닙니다. 스데반이 전하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자신이 전하는 복음, 자신이 구주이며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진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진리인 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사도들은 주님을 따라서 예수 구원의 진리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담대하게 예수 구원의 복음이 진리임을 선포했습니다. 그 무엇도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명의 엄숙함, 소명을 위해서 목숨을 건 사도들의 삶과 신앙이 사마리아를 품고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똑같이 이 한국 땅에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게 되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는 것을 꼭 이방 땅에 가서 순교하는 것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고 하는 그 의미는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가치를 위해서 삶 전체를 바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복음이 진림을 확장하기 위해서 모든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던지고 복음의 가치를 훼손하는 세상의 모든 욕심과 욕망들을 초계처럼 버릴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목숨을 걸면 달라집니다. 여러분, 목숨 건 사람과 그냥 설렁설렁 산책하는 그렇게 사는 사람과 인생이 다르겠어요? 안 다르겠어요? 다르겠어요? 안 다르겠어요? 언젠가 제가 이런 간증을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조폭 두목을 하다가, 조폭 두목 아시죠? 조폭 두목을 하다가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된 그 집을 신방하게 됐습니다. 목사님이 신방 전에 그 가정의 스토리를 들었습니다. 아, 이 가정이 그 가장이 조폭 두목을 하다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구나. 그래서 조폭 두목은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조폭 두목 깍두기일까? 겉절일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궁금해서 이제 그 집을 신방을 하게 됐는데 안방에 인도받아서 가보니까 그 안방 안에 아주 왜소한 체격의 남자가 다소곳이 앉아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이 궁금했어요. 야, 이렇게 조그만 분이 어떻게 그렇게 무시한 조폭 두목이 될 수 있었을까? 혹 잘못한 것은 아닌가? 그렇게 궁금해하면서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궁금한 거 참아야 못 참아요? 못 참아요. 저도 못 참습니다. 그 목사님도 물었습니다. 함께 다가를 이렇게 하면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듣기에는 선생님이 무서운 조폭의 두목이었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분이 싱긋 웃으면서 네, 제가 과거에는 조폭 두목이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선생님, 조폭 두목 하면 보통 덩치가 막 얼굴 막 문신 막 그냥 이렇게 막 무시무시할 줄 알았는데 선생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조폭 두목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그 남자분이 조용히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상대편과 싸움할 때 제 목숨을 겁니다. 싸움할 때 제가 목숨을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제가 벌써 목숨을 걸고 싸운다는 것을 알고 꼬리를 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제가 싸움에서 이기는 비결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과 그냥 마지못해 싸우는 사람, 상대가 될 수 없는 거죠. 뭘 하든지 간에 목숨을 건 사람과 목숨을 걸지 않은 사람은 확연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눈동자가 다릅니다. 이 말은 자세가 다릅니다. 내가 목숨을 걸면 상대방이 알게 됩니다. 목사가 자신의 설교에 목숨을 걸면 교인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교인들이 알게 됩니다. 목사가 설교에 목숨을 건다는 것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만큼 애쓰고 수고한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전한 설교를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무슨 제목으로 설교했죠? 망하는 교회. 감사합니다. 망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교회는 망한다. 돈을 사랑하는 교회는 망한다. 두 번째로 높아지는 교회, 권세를 사랑하는 교회는 망한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그 설교에 대해서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은 그 설교의 내용이 제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설교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설교를 들은 대로 살아야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며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 가장 낮은 자리로 들어가는 삶을 살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설교를 들을 때 아멘할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삶을 통해서 아멘으로 응답해야 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설교한 사람, 설교자의 순종입니다. 설교자인 제 자신이 제가 설교한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설교를 통해 증언한 예수 구원의 진리를 인생 최고의 가치로 인정할 뿐만이 아니라 그 가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다는 십자가의 삶을 제가 몸소 실천하며 보여줘야 됩니다. 만일에 그런 순종이 없다면 모든 설교는 참 좋은 말씀이다, 감동을 주는 말씀이다, 그러나 삶과는 상관이 없는 허공을 치는 말로 끝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목사는 설교를 전하고 교인들은 설교를 듣는 것으로만 끝나기 때문입니다. 예배당문을 나서면서 목사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납니다. 누구도 그렇게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지 않습니다. 말의 잔치,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으로 끝나는 예배,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나던 복음의 능력이 이 시대의 교회에 나타나지 않는 이유입니다. 설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마리아를 품고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는, 예루살렘 교회가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그렇지 않아도 박해하고 있는 유대 교회에 더 큰 박해의 비밀을 제공할 수 있었던 일,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증언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예수권의 복음을 전하는 이유 때문에 유대교의 더 큰 박해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피할 수 없기에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마리아를 품고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들이 우리에게 했던 모든 실수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용서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들이 우리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더 거절하고 더 핍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로 알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의 사랑이 진정한 것인지 알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입술만의 사랑이 아님을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에 아멘 하면서 십자가 앞에 꼼짝할 수 없는 것은 주님은 자신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숨을 바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목숨으로 증명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의 엄중함 앞에서 우리는 아무런 핑계를 댈 수 없고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이 많습니다. 설교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부담도 너무 크고 사랑할 수 없는 사마리아를 품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더 부담이 되는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부담되시죠? 목숨 걸고 사마리아를 살아야 된다는 것, 여러분 부담되시죠? 괜찮아요? 부담되시죠? 잘 됐습니다. 포기합시다. 포기할까요? 그만둘까요?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지만 우리는 이미 늦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절대로 사랑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그 속담이 딱 맞습니다. 여러분, 단번에 너무 큰 일을 꿈꾸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신 일은 내일의 염려는 주님께 맡기고 오늘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를 품은 사도들,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목숨 바친 사도들도 사실은 다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치고 숨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 그들의 과거가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런 겁쟁이들이 어떻게 순교자가 되었지? 성경은 그 첫걸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함께 모여서 기도에 힘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장 목숨 거는 일은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일,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그것도 어려워요? 그것도 어려워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주는 것은 어렵지만, 그러나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 그 정도면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 목기를 힘쓰고 서로 나누고 베풀며 섬기며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 정도라면 우리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시작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향해 가는 긴 여정은 늘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의 만나를 거두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루의 만나를 거두고 다음 일어나 또 하루의 만나를 거두고 그렇게 만나를 거두는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행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일, 내가 오늘 순종해야 할 일, 그것이 품을 수 없는 사마리아를 품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우리를 빚어서 밥그릇으로 만들든 국그릇으로 만들든 아니면 유광으로 만들든지 성령께서 그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빚어 가실 것입니다. 사마리아를 품고 복음을 전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목숨을 거는 증인의 삶은 오늘의 순종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작은 일부터 할 수 있는 일부터, 목사는 목사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 순종하며 일상을 살아가는 것으로 족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사마리아를 품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마리아를 품고 그들을 용서하며 그들을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를 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 주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를 이만큼 빚어가시고 이만큼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로 가는 길은 포기할 수 없는 길입니다. 돌아갈 수 없고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길도 아닙니다. 우리가 품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바라기는 일상의 순종을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오늘 마침내 목숨 걸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춘천교회가 미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사마리아를 품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일상의 순종을 통해 성령 충만케 하시고 목숨 걸고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